네, 오늘도 이 저녁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비승비속이라는 이 한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비승비속이라는 이 한자성어의 한자를 하나하나 보면 안일비, 중승, 속될 속자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성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중도 아니고 속세의 인간도 아닌 사람, 즉 어중간한 사람을 말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성어는 이 중국의 불교 사상가인 원종이라는 사람이 만든 한자 성어입니다. 이 원종이라는 사람은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승려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또 속인의 풍속에도 얽매이지 않는 어떤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승려지만 승복을 입지 않았고 또 머리를 깎아야 하지만 머리를 깎지 않았고 채식을 해야 하지만 채식이 아닌 술과 고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생활을 비승비속이라고 부르면서 불교의 본질은 이 마음의 깨달음인 것이지 외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종이라는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보면서 이 원종이라는 사람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냥 나 좋은 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승려인데도 승복을 입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육식을 즐기면 이게 어떻게 승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의 깨달음이지. 이렇게 말한다면 다른 승려나 이뭐 불교 사람들이 보면은 이 원종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저 사람은 행동은 저렇게 하지만 마음의 깨달음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보여지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승비속이라는 한자성어는 이 원종이라는 사람이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떤 변호하면서 만든 성어처럼 그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 사람이 원했던 대로 이 한자성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사람,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이 한자성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승비속의 모습,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전혀 신경 쓰지도 않으며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사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또 겉으로 이웃은 사랑하는 척만 하고 또 겉으로 나의 직분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에 그저 겉모습만 신경을 쓰고 말씀에서 그 많은 것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남들에게는 혹은 그리스도인처럼 분명하게 겉모습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남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전혀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어중간한 그리스도인, 정말 어감도 좋지 않고 사실 그 뜻도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이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본인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또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인생인데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 빠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신앙에만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보는 이들에게도 실족하는 마음을 주고 자신의 어두워진 이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자기와 동일한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3장 말씀으로 이 어린 사무엘과 대제사장 엘리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가장 큰 제사장,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직은 단순히 제사장들만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했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대제사장은 성소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봉사와 회개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수기 2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자, 이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1절에서 뭐라고 말하면요, 엘리가 대제사장일 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직분인 것인데, 엘리가 이 직분을 담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끌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왜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나이는 90세가 넘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노화가 와서 눈이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굳이 육체적 노화 때문에 눈이 안 좋았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눈의 노화 때문이 아니라 엘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 능력도 분명하게 상실해 가고 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앞장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갖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홈리와 비나스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저 주의를 주는 정도로만 넘어가는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쓰면은 흔히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이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이 어떤 전형적인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시가 어느 때 활발하게 나타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주 각성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즉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 엘리가 영적으로 활발하지 못하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어두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자신과 신앙과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지금 자기 자신을 넘어서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서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선포되지 않고 있음을 넘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이 상황이 실패로 향하는 길, 패망으로 향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서 못하니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몰락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엘리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 죄의 통치 아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통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은 그저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적 같은 일은 벌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안에 있는 등불을 꺼지지 않게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의 영적 상태나 그의 자녀들인 홈니와 비나스를 보면 제사장으로서 이 등불을 잘 지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의 전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홈니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 그리고 죄된 일을 저질렀던 아주 못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그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물론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있지만 그때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꺼지지 않았습니까? 그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 사무엘이 자는 시간에도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감각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를 지키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이 왜 기적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라는 어떤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이 세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 아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재하시거나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섬김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멸망의 길로 이끌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자들까지 구원의 길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역사서에서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등잔을 관리하고 또 기름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들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권사님, 집사님, 남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누구도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시대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 안에 등잔에 불을 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꺼지지 않도록 맡겨주신 등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등불을 이 성도의 기도라고 상징합니다. 그러나 저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의 종노릇을 하며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불씨일 수 있습니다. 다 꺼져가는 작은 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등불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때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계속해서 밝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결코 엘리의 시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거나 사무엘보다 더 나은 신앙을 품고 살아가면 됩니다. 뭔가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무엘이나 여기 있는 우리나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인걸요. 제가 다음 세대 기도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 보이고 또 이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거나
그들의 삶에 펼쳐졌던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뭔가 내 삶에서는 펼쳐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들고, 또 이 성경 말씀이 때로는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이제 읽기 시작해 보면 조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린 나이인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한 번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4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왠지 부르신 적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아이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수없이 수년 동안 해왔는데도 이런 사무엘과 뭔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읽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7절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무엘을 불러도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아직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분명한 음성이 들리지만 이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인지 엘리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계시를 받아본 적도 전혀 없지만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랑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이 사무엘과 성경 속 인물들 보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사무엘 같은 때를 지나고 있을 뿐, 사무엘과 같이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신앙인으로 세워지려면 바로 이 사무엘의 오늘 이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던 그 사람들의 모습에 흔들리거나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죄를 범했던 이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을 보면서 넘어지지 않았고,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 엘리 밑에서 보고 배우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만큼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결코 사무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그 세대 가운데 말씀도 희귀했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지만, 오직 사무엘이 한 것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아멘 하셨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도 지금 아멘한 그 믿음 그대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이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누가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꿋꿋하게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세상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런데 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100% 신뢰하면서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무엘의 모습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런 신앙을 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과 같은 신앙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은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고 또 아무나 들어갔다고 해도 잘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자신을 아주 정결케 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즉 여호와의 전과 서로 다른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건 성경 기록의 오류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무엇이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이 하나님 궤가 있는 곳에 누웠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또 평소에도 계속해서 가까이 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 사무엘이 성소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였지만 그 시간을 제한 나머지 시간, 그 모든 시간에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그것을 살펴보면서 계속 깊게 연구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사무엘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규례를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 중년, 노년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직분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오랜 신앙생활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곧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이 그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을 때 엘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엘리와 같은 사람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대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깊은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거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로 옆에 사는 말도 우리가 제대로 못 들을 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6년 전에는 아마 저희 6년 전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장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머리를 짧게 잘라야겠다 다짐을 하고 미용실을 갔습니다. 근데 머리를 자르다 보면 그 미용사는 이제 고객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계속 말을 겁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말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용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학교 혹시 다니세요? 혹시 어느 학교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건대 다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미용사가 그 말을 듣더니 뭐라고 했냐면요. 아, 모건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모건대고요. 보건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가 보건대를 다닌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도 약간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저음이다 보니까 약간 웅얼웅얼 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잘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좀 만회하고 싶었나 봐요. 아, 그러면 전공은 뭐예요? 학과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 성악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 미용사와 저와의 거리는 50cm도 되지 않아요.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를 잘라주고 털어주고 있는데 그 거리에서도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죽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옆에서 들리게 말해도 잘못 들어요. 제대로 못 들어요. 정확하게 들리지 않으니까 그저 내가 아는 선에서 나에게 들리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내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시 선포될 말씀 역시 분명 중요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매번 다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주신 이 말씀, 이미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먼저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때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은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불렀는데요.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엘리의 음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음성이 들리자마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바로 5절 말씀에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무엘의 입장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낮에 열심히 맡은 바 내 일을 수행해내고 이제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피곤하여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야 하는데 그조차도 이 성전에 불이 꺼질까 하여 성전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솔직히 사무엘 입장에서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습니까?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피곤할 때 누우면 어떻습니까? 방에 불 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목이 마른데도 물 마시기도 싫습니다. 소변이 마려워도 참습니다. 그냥 잡니다. 이렇게 작은 생리현상조차도 너무 귀찮게 느껴지는데 누군가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부르는 즉시 내가 여기 있나 하며 걸어간 것도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5절에서는 엘리에게 달려갔다고 말하는데 6절과 8절에서는 달려가지 않고 그냥 가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그 부르심에 확신해서 달려갔지만 엘리가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니까 두 번째 부름부터는 의구심을 갖고 천천히 엘리에게로 향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이 사무엘의 순종의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걸 배워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에는
의구심이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순종은 사무엘이 순종하면 대표적인 사람은 사무엘이죠. 순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엘리가 세 번째 깨닫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만히 있었으면 엘리가 깨닫거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무엘은 계속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움직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나의 상황, 나의 여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순종할 만한 때, 그럴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순종하고 또 때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어중간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무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의구심이 들지라도 이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졌다면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의 때는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작고 작은 아이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성전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비추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감각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작은 불씨라도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은 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심을 신뢰하시고 또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셔서 주님의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사무엘과 같이 순종하여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로 밝게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이제는 저희가 준비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